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 말씀은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한쪽 50%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이것은 이제 설교하러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제일 강하게 이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고 여러분 복음은 회복시킵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익한 자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러지만 또 못하다고, 스스로를 비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존재를 완전히 무익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번번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어요. 그 중에 그 무익한 생각과 사고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혹시 또 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또한 복음을 통해서 무익한 내 자신이 많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오네시모는 사람은 무익한 자였어요. 정말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는요, 여러분,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어요. 무익해.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거죠. 닥치는 대로. 그는 범죄자입니다. 또한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고 여기면서 또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또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종, 물건이에요. 어떤 이유로 오늘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주인집에서 큰 물질을 훔쳐 도망 나와서 잡혀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하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그는 사람을 죽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큰 범죄를 범해서,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요, 평범한 죄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죄수는 로마 감옥에 갇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 특별한 범죄를 행했어요. 사회 악이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는 무익한 자입니다. 스스로가 무익한 자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존재를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근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먼저 감옥에 왔는지를, 그런데 성경의 말씀의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틀림없이 오네시모가 더 먼저 로마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예수 몸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지금 그곳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무익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빌레몬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아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사람들에게 회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가 그런 이 사람이 아닌가, 별 볼 일 없는 내 존재, 이 신명철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익한 자였던 것 같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 저는 어릴 때 개망나니처럼 성장을 했다고 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것보다는 까불고 좀 그런 거 좀 유달리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자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저 어릴 때 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모르죠. 저놈 자식이 커서 무엇이 될란고. 싹수가 안 좋다 이거지. 종자가 영 안 좋아. 종자가. 크게 우리 부모님도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에게는 다른 자녀들이 있겠죠. 비교하면 더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겠죠.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을러 빠졌고 또 잠은 이렇게 많은지 뭐든지 좀 긍정보다는 부족한 요소들이 더 많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들은 직접 내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골에서 살았던 그 마을의 분들이 저를 보고 무익한 자다고 그리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익한 자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익한 자로 내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아멘. 그런 말미암아 저도 무익한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전하는 유익한 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그 공간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의 새 사람이 됐다고 오늘 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아멘.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해요. 세상의 학문이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안 만듭니다. 세상의 돈이 무익한 자로서 유익한 자로 안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줘요. 그분이 나를 유익한 자로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바로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노예에서 믿음의 형제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서 인생이 바꿔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졌어요? 오늘 여러분 나왔던 오늘 그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인생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6절의 말씀. 그렇죠? 16절의 말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자, 후로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그러면 이상으로. 그런 인생살이가 종이었어요. 벨볼 잃는 존재, 범죄자, 악한 자였어요. 그러나 종으로 대하지 말래요. 그렇죠? 종 이상으로 곧 뭐요? 사랑을 받는 형제들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려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보관된 상관된 내게라. 할렐루야 하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아무 가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용서하자. 그렇죠? 우리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준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용서하자. 무슨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은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선생님, 한 7번쯤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뜬금없이 베드로는 그래, 참 착하다. 7번도 여러분 용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답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2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용서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여러분 7번을 1번까지 하라는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빌레몬에게 그리 말하는,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악한 짓을 하고 너의 종이 도망가고 너의 물건들을 훔쳐도 도망갔지만 한 번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오늘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처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니?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입었단다면,
네가 정말 나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단다면 나에게 너는 그리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어떤 악한 자가 있습니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리 말합니다. 너는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70번까지 용서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너도 나처럼 할 수 있겠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래? 나처럼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처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내처럼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골로새에 사는 아주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몬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또 바울이 물으면 너는 어디서 살았니? 물어봤더니 저는 있잖아요, 내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 그래? 나의 동역자, 나의 법,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이야.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형을 다 마치고 나올 무렵에 여러분 친히 사도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빌레몬에게 그런 편지를, 오늘 빌레몬서 1장이 그 내용이죠. 그가 찾아오거든. 그러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빌레몬에 그리 말한 거예요. 빌레몬아, 첫째, 너도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느냐? 너도 하나님께 용서의 빚을 졌지 않느냐? 첫째 질문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 용서의 빚을 지지 않았느냐? 두 번째, 너 사도 바울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느냐? 왜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빌레몬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열렸어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됐어요. 너는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용서의 빚을 졌고 사도 바울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니? 그러므로 빌레몬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편지를 들고 온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 할렐루야. 누구처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까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그리 용서를 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빌레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 말합니다. 너도 그리 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혹시 너에게 가로막혀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거든. 용서는 그때 가로막혀 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무너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용서입니다. 아멘. 복음은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빌레몬이 여러분 오네시몬의 주인이요, 바로 오네시몬은 빌레몬의 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니다는 거지. 예수 안에서는 아멘. 바로 뭐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다는 거지. 아멘. 내가 이 친필을 내가 읽는 그 순간부터 오네시모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지.
그러면 오늘 시몬은 어떻게 빌레몬을 대해야 될까요? 아유, 나는 이제 사람의 자녀가 됐어요. 형제가 됐으니까 빌레몬 자네 우리 형제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윗사람이 용서를 해줬으면 아랫사람은 그 예의를 계속 갖추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형제처럼 대하지만 오늘 시몬은 늘 빌레몬 나의 주인처럼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대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 방금 밖에 나가서는 사장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나는 그 회사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사장님은, 우리 회사 사장님은 우리 교회 집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장로와 집사의 관계. 그렇죠? 사장님과의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요. 암만 여러분 밖에 가서 교수님이 교회 와서도 교수님 하면 되겠습니까? 밖에 가서 박사님을 교회 와서도 박사님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부르는 호칭이 달라요. 세상이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간에 형제와 자매끼리 만들어 놓은 서로 교제하는 호칭, 그리스도 안에 호칭이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권찰, 성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이니까 목사니까 지위가 높고 성도니까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똑같은 위치요, 똑같은 구람이요, 똑같은 크기요, 높이다는 것이 우아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따라서 합다 형제다. 우리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 출신, 과거를 뛰어넘어서 예수와는 다 하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1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혔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의 열매가 뭐냐,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예수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 우리는 예수 흉내를 내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모방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7번까지 용서했으면 나도 7번까지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일어나서 또 용서해보는 거죠. 또 미워할 수도 있어요. 또 두 주먹을 쥐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삶에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묶여 있다면 이 시간엔 성령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따라서 합시다. 이웃이 사회가 바뀐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내 신분이 바뀌어요. 종의 신분에서, 여러분 무익한 자에서 여러분 별볼이 없는 내 존재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아유 사이가 왜 이래, 왜 저 사람은 그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꿔준다. 어떻게? 유익하게 바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 그친다면 다르겠지만 복음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심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변화가 되면 관계가 바뀌고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여러분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도 오네시모가 있어요. 혹시 내가 오네시모가 아닌가? 무익한 자가 아닌가? 무익한 자다고 늘 나에게 내가 스스로가 지쳐가지 않는가?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다고 늘 내 존재를 비관하지 않았는가? 나는 아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낙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자입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처럼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빌레몬처럼 용서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름 못 쓰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 번째로 바울처럼 중보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다시 세웁시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과거를 붙잡지 맙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거를 붙잡는 거예요. 너 옛날 내 종이었잖아. 여러분 과거를 붙잡지 마세요.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붙잡고 미래를 품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과거를 품는 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과거를 품는 자는 절대로 유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품는 자는 일어납니다. 꽃을 핍니다. 열매를 맺힙니다. 꿈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익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이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유익함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바본 맹꽁이 같은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상처를 묵상해.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안따기 뿅아를 품듯이 늘 품고 살아요. 끝내는 어떻게 돼? 과거의 상처를 뿅아리처럼 안따기 여러분 알을 품는 것처럼 품었더니 썩은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을 때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빌레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도 따라다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빌레몬처럼 나도 여러분 오네시모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시몬이 달라졌던 것처럼 나는 빌레몬처럼 용서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바울처럼 복음의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바울만 복음의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됐어요.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라 스포레베 겐다와레베 왈랄